제목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자,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알라에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히잡을 둘러쓰고 다니는 그 여자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자분들도 그리 들어와 있는데 남자분들은 오죽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히잡을 둘러쓰고 이렇게 자기들이 신을 믿는다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에게 기도할 것입니다. 절간에서 기도한 것이나 카톨릭에서 카톨릭 성당에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라에게 기도하는 모든 것은 적그리스도 즉 사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총망라해서 지금 적그리스도 루시퍼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과 모든 종교, 이 종교가 지금 대적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서는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아무도 없느니라고 이렇게 하시고, 성경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지금 성경에 누누이 말하고 있지만은 수많은 종교가 있고 다른 신을 믿고 있으면서도 지금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전혀 없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모두가 다 루시퍼 즉 사탄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누구인지 부처가 누구인지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신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모두가 다 루시퍼 사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조상들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이 절을 하고 술을 붓고 하는 모든 행위가 사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들의 부하들을 시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탄을 섬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최상단에 이 루시퍼라는 이렇게 사탄이 가장 위에서 지금 다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과 두 진영이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뭐 천주교나 가톨릭이나 감리회나 장로회나 모든 종교를 통합을 해서 한 종교를 지금 통합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가톨릭에서는 사탄을 섬기고 있고 감리교회도 이미 가톨릭으로 넘어갔고 또 모든 교회가 함께 종교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탄 숭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잘 모르기에 자기들의 종교가 왜 사탄의 종교라고 하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번성하고 있는 남매 호랑교회나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종교는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번성한 나라치고 카톨릭이 점령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지나가면 사탄이 그 뒤를 따라서 카톨릭에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하나님 있는 교회가 이미 그 나라를 한번 쓸고 지나가면은 그 뒤에는 반드시 카톨릭에 와서 점령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이 동양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모든 나라가 이렇게 히잡을 둘러쓰고 알라라는 신이 점령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기독교 문화가 번성하고 나면 그 뒤를 따라서 카톨릭이 뒤를 따라오면서 점령을 해버리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카톨릭이 번성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믿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그 나라에 맞는 종교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 카톨릭 믿는 사람은 다 그래요. 술을 먹어도 괜찮다. 또 어떤 것도 괜찮으니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당에 나와서 미사를 드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에 그렇게
이 마귀의 지시를 받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사탄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을 카톨릭화 시켜버려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슬렘들은 히잡을 둘러쓰고 다니는 사람들, 알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은 그야말로 루시퍼, 사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알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나 카톨릭, 마리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사탄이 최상단에서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것이며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마귀와 두 진영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이종교 저종교 막 하는데 끝에 최상단에 올라가면 하나님 진영과 이 루시퍼 진영, 두 진영과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탄을 모르면 사람들은 매 순간 속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 숭배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CCM 찬송가나 율동이나 워십이나 이 모든 행동을 하고 교회를 그저 세속화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교회마다 율동이나 워십 안 하는 종교 있습니까? 하다못해 성경대로 믿는다는 하는 교회들도 이런 지금 룰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워십이나 하고 CCM 찬송이나 하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하도 볼성사나워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에서 찬송한다고 하면서 드럼치고 북치고 모든 악기로 그야말로 술집에서나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교회의 질서를 물리치고 춤판과 같은 노래로 교회를 사탄의 숭배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그렇게 조용한 노래, 유행과 같은 찬송가로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가라고 하는 것은 혼을 즐겁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모든 것들이 품이 있고, 교회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모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볼성사납게 질서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품위 있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하라고 명령을 해놓으신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3장 6절에서는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무질서하게 살아가고 그 자신이 우리에게 받은 전통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각각의 형제들로부터 스스로 물러나라. 이는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마땅히 따라야 하는지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니 우리 스스로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처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성경 말씀대로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질서 없이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00명이 있다면 모두가 다 자기들 좋을 대로 행동한다면 무슨 질서가 필요하겠는가? 돼지우리와 같은 것이다. 100명에서 100명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무슨 질서가, 그런 질서가 있겠습니까? 돼지우리와 같은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 바이블 빌리버들은 전통들이 있는 것입니다. 전통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뭐가 어떠냐고. 어찌 그것이 이렇게 한다면 어찌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교회에서는 해야 할 일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는 것입니다.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예수천국 불신지옥,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 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 만들라고 온통 시장통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예수천국 불신지하고 다니는 것을 여러분 한두 번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도 그걸 많이 봤고 그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비가 상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 하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았기에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어찌나 보기 싫은지 그 사람들만 보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우리도 그러는데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볼썽사나웠겠어요. 나무에다가 십자가 매달고 빨간 십자가를 이렇게 해갖고 온통 시내를 다니면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방화동 살 때 방화동 시장 통해서 하도 많이 보고 우리 집 옆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정말 추잡스러워서 못 보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좋지 않을까요? 질서 없이 행동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온 거리를 헤매면서 또 시장통이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그 나무 십자가를 메고 다니면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문구를 써서 들고 다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한다고 하면서 지금 그리고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들을 누가 맡겠어요? 그래도 성경대로 믿고 있고 마이크를 잡고 거리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의 눈에 가시처럼 이 사람들과 똑같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볼썽사나워서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지금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품위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전통을 따르지 않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같은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아야 되겠냐고요.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성도들은 깨끗하게 차려입고 자 구두도 손질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옷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넥타이도 매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거리에 나와서 거리 설교자와 설교와 구령하는 것이 예의인 것입니다. 예의도 잘 어디서 배우지도 못한 것이죠. 마이크를 어디 노래방 가서 부르는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앞을 들고 막 국회의원 연설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세상에 나 저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질서 없는 행동을 하도 많이 거리에 나와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국회의원 자기가 국회의원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연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으면 가슴에다가 손을 붙이고 점잖게 이렇게 해야지. 줄 또르르 감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겠냐고요.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천안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성도가 없어요. 그러지만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하고 한다면서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질서 없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똑바로 해야지. 질서 없는 행동은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보기에도 그렇고 어디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야만이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 나쁘지 않게 점잖게 해야만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래 뒤를 돌아보면서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렇게 거리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 큰 소리로 막 해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 철저하게 이렇게 배워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품위와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넥타이도 매지 않고 길거리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 고속버스 터미널 그 팀들에 제가 방문하면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넥타이도 안 매고 또 이렇게 성경을 거리 설교한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성경을 보고 마이크를 잡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요한복음 1장에 그 정도도 못 외운 사람이 거리에 나와서 설교한다고 하고 있어요. 외워갖고 나와야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외우려면, 설교를 하면 외워가지고 나와고 하든지 해야지. 그걸 성경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나와서 하는 그 작태가 꼴불 사나워서 못 보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 정확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죠.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저래, 저 사람 말이 맞아, 나도 저렇게 해야 돼. 뭔가가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확하게 본을 보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나와서 거리에서 설교하면 처음부터 나오지를 말아야죠. 자, 그리고 자기가 여호와의 증인인지 신천지인지 어디서 나왔는지 아니면 장로교에서 나왔는지 신분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명찰을 달고, 자, 천안생명 침례교회에서 나왔다는 명찰을 달고 장로교에서 나왔는지 침례교에서 나왔는지 신천지에서 나왔는지 여호와증인에서 나왔는지 명찰을 달고 이름 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믿음이 가는 것이지. 누가 누구인지 어떤 교회에서 나왔는지 신분을 밝혀야 듣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 어느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구나 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듣고 이렇게 해야지 복음도 듣게 하는 것이지, 이단처럼 누구인지 어떤 교회인지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같은 사람들처럼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와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 옛날 사람처럼 개방이 되지 못해서 그런다고, 왜 그렇게 캐캐 먹어서 옛날 사람들께 지금도 그렇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의 분명히 품위와 질서를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언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십자가 들러매고 프랑카드 짊어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질서와 품위를, 전통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자,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것도 전통이 있고 정도가 있는, 정도. 해야 될 일과 말아야 될 정도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메고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무엇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전도지 한 장 없이, 또 복음 선포도 없이 오로지 길거리에서 십자가를 메고 다니는 것을 보고 무엇을 사람들이 배울 수 있단 말이겠어요? 배울 것이, 그 사람들은 배울 것이 없어요. 오히려 욕만 얻어먹고 다니고, 오히려 더 교회를 더 나쁘게 욕만 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은 모두가 다 혐오스러운 말만 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욕을 할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서 없이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들 첫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기도를 하는가? 또 누가 성경 말씀을 보는가?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기도하고 성경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진정한 혜택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정확한 성경, 바른 성경이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성경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러면은 정말 창피한 노릇이에요. 이렇게 정확한 성경이 나오는데도. 여러분, 성경 정말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 목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읽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잘 읽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은 그래도 성경을 최소한 한 번 이상 읽은 사람은 제가 어떤 선물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선물을 한 번 이상. 그렇다고 양심에 가책이 있는데 한 번도 읽지 않았고 나는 한 번 읽었다고 이런 사람은 성도는 없을 것이에요. 한 번이라도 이상 읽고, 그러면 제가 연말에 가서 아주 좋은 선물을 제가 드리고자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저 역시 한때는 성경도 보지 않았고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자, 기도도 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개혁 성경이 얼만큼 바른 성경인지 중요한 성경인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젊은 날은 그리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교회에 갔다 오면 그때는 TV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TV에다가 성경책 놓고 또 다음 주일날 교회에 갈 때 먼지 탈탈 이렇게 툭툭 털어가지고 불어버리고 교회 가고 그런 적도 저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경 말씀이 참 정확하게 모르니까 일주일 내내 집에 있으면 성경 한 구절도 안 보고 지나가는 때도 있었던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노라면 딱딱하고 소설책 읽는 것 같고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누가 성경을 알아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도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쳐준 사람이 몇 사람은 있었죠. 그런데 자기도 믿지를 못하는 성경을 가르쳐주니 무슨 성경에 힘이 있겠습니까? 자기도 믿지 못하는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면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본인도 확신이 없으니까 성경을 말로만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믿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확한 성경이 나오고, 야, 정말 이렇게 정확한 성경이 나오는데 이 성경을 안 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성경을 안 볼 수가 있습니까? 봐야죠. 정말로 안 본다 그러면 안타까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이 지나서 성경을 조금씩 볼 테면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구나.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을 내가 안 봤을까? 나이만큼은 내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했더라도 이 성경이 누가 말을 하면은 그 성경은 몇 장 몇 절에 어디 가면 이사야 몇 절에 중간에 있어. 장절은 모르더라도 저거는 에레미야에 있어, 이사야에 있어. 이 정도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알아야 된다. 그 정도도 모르고 말을 하면 저 성경이 있던가? 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헷갈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꾸만 읽어야만이 어디에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사실이다. 확신을 가지고 보면은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지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한다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매일같이 영적 어린 아이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 음료, 성경은 영적 음료예요.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또 모르면 물어보고 해서 성경을 공부하면 되는데 왠지 교회 문 닫고 나가면은 성경하고는 남이 되고 또 담을 쌓고 산다면은 이해하지 못할 책이 되어버리는. 벌써 문 닫고 나가면은 성경은 내가 성경을 읽어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읽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거. 제가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에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구절도 읽지 않고 교회에 와서 또 이게. 근데 정말 지금 이 성경은 옛날 그 개혁 성경하고는 368도가 틀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 구절도 이렇게 틀린 부분이 없고 이런 성경을 안 봐요? 봐야죠. 정말 너무 안 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해하지 못할 책이 되어버려요. 성경을 안 보면 이 성경은 정말 가장 어렵고 이해할 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도 몇 년 전만 해도 유튜브라는 채널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책상에 앉아서 성경도 볼 수 있었고 하는데 요즘은 전화기만 들면 문자다, 카톡이다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전화기를 안 열어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너한테 문자 왔나 카톡 왔나 열어보면서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면 한번 들어가면 빠져버리는 것이죠. 자, 손에 들기만 하면 유튜브에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뉴스들, 사건, 사고들을 보다 보면 성경을 본다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믿음도 이렇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지만 믿음도 없고 또 유튜브에서 손을 뗄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도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한 번 눈길을 주면은 몇 시간이고 흘러가 버려서 시간을 다 빼앗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데서 돌이키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너무나 지금 불행한 세대예요. 그래도 한 몇 년 전,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유튜브라는 제도가 별로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어쩌다 삐삐나 있고 문자나 오면 이렇게 보는 거였지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유튜브에 한번 딱 들어가면은 계속 빠져버리는 것이. 큰 결단을 내리지 않고 유튜브에만 정신 팔고 산다면 성경을 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힘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참 말로는 예수님 오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어느 한날 갑자기 딱 이런 일이 닥쳐버리면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좀 더 참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 더 하고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했지 않았을까? 영원 무궁토록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버리는 이러한 데서 정신 팔지 않고 살려고 한다면 큰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루에 성경 10장을 읽을 거야. 나는 누가 뭐라 해도 기도는 할 거야.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루에 한 번도 않고 넘어간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읽지 않고 넘어간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나 말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자, 그리스도이라면 하나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해야죠. 그냥 교회 문 박차고 나가면은 그때부터는 입이 이제 오늘 뭐 예배 드렸으니까 또 한 주간 동안 또 마음대로 살다가 또 다음 주에 오지 뭐 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날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고 산다면 영적인 속사람이 굶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빵을 먹고 하지만은 영적인 속사람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경을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할 때도 또 기도하고 먹고 가족이 둘러앉아서 교제할 때도 또 기도하고 끝나면 우리 다 앉으라 이렇게 또 기도도 하고 부부지간에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교제하면서도 끝나면 우리 기도하자고 기도도 하고 기도가 밤낮 이 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죠. 기도도 않고 밥을 먹는지 죽을 먹는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개도 밥을 주면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밥을 주는데도 기도도 않고 밥 먹을 때도 있어요. 자, 끝나면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까? 기도가 끊이지를 않아야 돼요. 자, 가정에서 성경을 볼 때도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끝이 성경을 다 보고 나도 기도하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식탁에서 이렇게 성경 볼 때도 기도하고 보고 참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돌아가면서 남자가 했으면 남편이 했으면 또 자매가 또 끝날 때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도를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은 어디 가서 해준 기도를 하라고 하면은 창피 다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교회위원회에 참석하면 35명의 그 목사님들이 참석하는 가운데서 왜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를 자꾸 나만 시키는가 모르겠어요. 한 번, 두 번 아니고 계속 나는 미안해져. 다른 사람들 볼 때 기도를 자꾸 시키니까. 만약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목사들 35명 모인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한다면 기도 못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기도는 자꾸 하면 느는데 안 하면 안 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형제는 집에서 전혀 기도하지 않는 형제구나.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이. 단번에 저 형제는 일주일 내내 세상적으로 물들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오셨구나. 한마디 딱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자, 하루를 보내버린다면 어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 본인 스스로도 창피할 노릇인 것입니다. 언제나 서나 하나님께 묻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생활에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안 하니까 어디 가서도 기도 안 하면 겁부터 나고 창피당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그런 사실이 몸에 배어 있지 못하면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잘하게 되어 있고 하지 않는다면 늘지를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못하면 써서라도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써서라도 해야죠. 거리 설교도 처음 하면 못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아니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자, 한번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을 그리스도에 되어가지고 거짓말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할 수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아, 개혁 성경 볼 때는 몇 번 읽었고 이렇게 지금 성경 바꾸고는 몇 번이거든요. 이 성경이 그렇지 않고 솔직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2절까지는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아마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 되었고 그런 사람이 아마 많을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까지는 순서적으로, 아니면 그냥 평상시는 많이 봤다 그러지만은 순서적으로 말하면은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다는 사람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대답한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창피하죠.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편지를 갖다가 한 번도 읽지를 않았다? 아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읽어야죠.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거짓말로 10번 읽었습니다 라고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도 5번 이상이라도 읽었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아들이나 손자나 집에 오면 우리 아버지는 또는 우리 할아버지는 시간만 나면, 자, 책상에 앉아서 성경 보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보여줘요. 나는 우리 애들이, 손주들이 오면은 억부로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는 그 문을 제 방문을 꽉 닫지 않고 조금은 열어놔요. 왜? 우리 손주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사이나 와서 내가 하는 행동을 봐라 이거지. 방에서 기도하고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성경 보고 있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을 조금은 열어놓고 제가 방 안에서 하고 있는, 밖에서 그들 마음대로 놀아도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보고 자라서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많은 본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매일 갈 때마다 성경 보고 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이 자라서 할아버지의 행동을 많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도 질서 있게 행동을 해야 하고 품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쉬는 변치만 있어도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자, 아니면 조용히 성경 말씀에 젖어 사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멋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성경을 한 번도 읽지, 하루에도 성경을 읽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조용히 성경 말씀에 젖어 사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조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속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아니한다면 이런 행동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해도 언젠가는 나도 그처럼 살아보겠노라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도 나도 그렇게 살아볼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마음 자세는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만 자의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마음을 계속 먹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성도로 살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하려면 성경을 보고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생명도 버리셨다고 이렇게 자꾸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자꾸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온데간데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향기를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취만 풍겨낸다면 어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 틀려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틀려야 되는 것이죠. 함께 이렇게 회사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같이 이렇게 회사 동료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함께 죄짓고 함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직장 동료하고 세상 죄짓고 똑같은 생활하는데 어느 한 날 갑자기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이해하겠어요? 지는 세상에 지을 것 다 지어놓고 죄를 다 해놓고 날 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욕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실을 다 아는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으며? 죄 짓는 거 다 아는데 못 전하는 것이죠. 그 사람한테는 못 전하는 것이에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 하는 말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해. 죄 짓는 것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날고 하나님 믿으라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답변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들 두 번째, 조용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도 먼저 강구들과 기도들과 중보들과 감사들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들어지게 하라. 왕들을 위하여 또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하여 그리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직함 가운데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정치를 잘해야지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공산주의로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지금 복음 전하는 끝이에요. 복음 전하는 끝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대통령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 설교하면서 경찰이 왔으면 그 경찰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순종을, 죄송합니다. 얼마나 좋아서, 우리가 조금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조금 줄이겠습니다. 달라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이 평화로운 가운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요. 우리나라 이게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조용하고 평온한 가운데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모든 경건과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기 얼마나 지금 평화롭습니까? 이렇게 조용하고 평온한 가운데서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얼마든지 지금 자기의 열정만 있다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정만 있으면. 열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열정만 있으면은 거리에 나가서 혼자라도 다니면서라도 어느 시뭐 아무 때라도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들이 거리 설교나 구령을 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조용하고 평온한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거리 설교 시작할 때. 자, 거리 설교를 하는 것처럼 이 나라도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않게 조용한 가운데서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북에 교회가 있습니까? 텔레비, 유튜브에 한번 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는데 형식적인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여주기식 교회가 하나 있을지는 모르나 시군 단위로 우리나라는 지금 8만 5천 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이북에는 아마 10손가락 안 해도 교회가 없을 거예요. 보여주기식 교회만 몇 개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공산주의가 되면 복음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언제 끝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끝나면은 이제는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복음 전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 끝이 올지는 모르나 전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선포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조용하고 평온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목전에 선하고 기꺼이 받으실 만한 일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성도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구원 안 받고는 아니지만 구원받고 나오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조금 더 알아봐. 근데 이 세상 이런 일반 교회에 나가서는 그것을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녀봤지만은 장로교회에 나가서는 진리의 지식이 무장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이렇게 개혁성경이나 이거 성경을 받으라도 진리의 지식에 무장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모른다면 장님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고 시대별로 나누어서 공부해요. 시대별로 나누지를 못하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이죠. 일반 교회들이. 지금 방언하는 교회가 이쪽 교회도 이쪽 교회 옆에 가보면 그 옆에 지나가면 보면 방언한다고 기도하는 그런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요. 옆에 조금만 가면 교회 하나 있어요. 내가 한번 지나가는데 방언한다고 막 얄랄랄 해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냥 성경을 보라고 하니 이 구약은 창세기부터 읽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읽어 내려가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말씀만 계속되기 때문에 머지않아 책을 덮어버리고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초보자가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성경을 읽을 방법을 안 가르쳐주니까 모르는 것이죠. 성도가 진리로 무장하려면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은 로마서부터 신약 성경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봐야 돼요. 자,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읽고 그 다음 사도행전을 읽고 그 다음 히브리서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미라통 마태복음부터 순서적으로 읽으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읽다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안다면 그때는 순서적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이나 사도들의 행적이나 교회 시대나 대환란 시대나 이러한 것을 잘 모르면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온통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푸는 열쇠가 세대적 진리인 것입니다. 세대적 진리를 알아야지 이것은 우리한테 하는 말이고 이것은 아니고 다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부 안 하고 성경 읽는다는 것은 허탕이에요. 허탕. 이것은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고 이것은 대환란 시대에 주어진 것, 이것은 구약 시대에 주어진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초림 때 하는 것이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아야지 그렇구나 확실하게 믿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정확한 세대 진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혼란에 빠져버리고 믿음을 쌓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세대적 진리를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실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세대적 진리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에요. 왜 못하겠습니까? 교단에서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교단에서. 장로교 교단이나 감리교 교단이나 교단에서 세대적 진리를 나누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것이 교단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서울 예를 들어서 장로교 어떤 교단에 속해 있으면 지방에 전부 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감독을 받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지시받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그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이 사람들은 서울에서 표준 킹제일 성경을 쓰면 안 돼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대적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없고 맨날 흐르는 것이 그런 짓이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가장 기초적인 세대적 진리를 나누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어서 나누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단에서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교회에서 자기들만이 세대적 진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나라 교계가 이처럼 비참하게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인간처럼 고통도 느껴보고 슬픔도 맛보고 혼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혼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생각,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똑같은 몸을 입고 내가 혼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음이 얼마나 인간하고 똑같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었는데 내가 죽을 지경이다 괴로워서 제자들에게 하소연하는 것이죠. 하소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봤기 때문에 인간의 이렇게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다 느끼고 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런 소리를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지으시고 살게 했지만 인간이 되어보지 않았다면 인간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 되어봐야만이 알 수. 내가 개미가 되어봐야지 개미의 속마음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하고 똑같이 되어봤다는 것이죠. 내가 괴로워서 혼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었던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렸고 죽음이라는 것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무섭고 괴로웠으면 내가 죽을 지경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인간의 몸을 입어보셨기에 인간의 속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지금도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어보셨기에 인간의 약한 부분도 다 알고 계시고 인간의 괴로움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면 그 성도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서 주님 이렇게 괴로운 날이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속마음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묻고 신뢰하면서 주님 섬기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누가 가까이 데려다 주겠어요? 소를 물가에 끄다 놓을 수는 있어요. 소 이 꼬피를 잡고 물가에 야 물 먹으라고 데려다 놓을 수는 있지만은 물을 먹는 것은 소가 먹어야지 옆에 사람이 어떻게 물을 먹을 수 있어요? 본인이 강단에서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자기가 안 먹으면 못 먹으면 막 밖에 나가 교회 문 열고 나가서 알았어 알았어 그러고 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본인이 물을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형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떤 회사나 상사에게 가까이 가는 최선의 방법은 자기가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상사나 사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한 번도 사장에게 물어보지 않는다면 사장이 그 직원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상사나 사장이나 부장이나 이사에게 가까이 가고 싶다면 조금만 의심해. 부장님,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사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사장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사장님, 제가 이게 잘 모르겠는데 조금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위에 상사하고 마음을 열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상사하고 이 사장하고 가장 가까이 가. 자식 그것도 몰라? 그 정도로 처음에는 흘러가 몰라도 자꾸만 사장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장님한테 가까이 가다 보면은 사장님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사장을 해봤기 때문에 더 잘한 것이에요. 딱 갈 때마다 사장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래? 사장 생각은 제가 자꾸 일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사장님에게 심어주는 것이요. 그래, 네가 조금은 잘 몰라도 네가 자꾸 모르고 자꾸 물어보니까 네가 잘만 하면 키우면은 큰 회사 직원으로 클 수가 있겠다. 그것이 회사 직원들의 하나의 영업 방법인 것이요. 영업 방법. 그냥 자기 다 안다고 사장님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애로사항도 말도 않고 이러는 것보다는 사장님 이건 제가 조금 미숙합니다. 조금 좀 가르쳐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사장님한테 부장님 좀 가르쳐, 이사님 좀, 상무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윗사람하고 자동적으로 친해지게 되는 거죠. 친해지게. 그러면 윗사장님은 대답을 안 읽고 하면서도 그래, 제가 자꾸 더 깊이 알려고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 마음은 사장님 마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나중에 진급을 시킬 때도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자꾸 물어보고 자꾸 진취적으로 일하고 막 하는 사람을 진급을 시켜주는 것이요. 저 역시도 그렇게 했으니까 자꾸 물어보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올려주지, 한 번도 질문도 않고 한 번도 이렇게 알라고 놓고 회사에서 그냥 주는 밥만 먹고 돈이나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업 방법이 아니에요.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최단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았다면 어찌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늬만 구원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마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골탕을 먹고 있어요.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 자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상사에게 다가가듯이 하나님께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이쁨을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성도가 하나님과 아무런 교감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의 경배예요. 경배. 기도는 경배와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분께 경배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고 조용할 때 주님께 기도로서 다가요. 우리가 여기서 경배 드리는 것도 드리지만 혼자서 기도하고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경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할 때 술에 취한 것 같이 막 혼자서 막 기도했거든요. 아니에요. 이 자기의 혼을 토로한 것이, 혼을 너무 괴로우니까 혼을 토로한 것이, 하나님을 장난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장난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이 하니 나도 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지 않으면 늘지 않는 것이며 자꾸만 해야 기도로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위기, 어떤 곳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숨이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앉으나 서나 오직 주님과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